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아멘.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의 모든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 사상인데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적으로 선택하여 주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각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민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모든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마치 자랑처럼 자부심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서라도 우리의 유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분에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던 은혜 또 먼저 주셨던 특권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8가지로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그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모든 8가지의 특권, 이 모든 8가지의 은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특권과 이러한 은혜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그 특권과 그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늘날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한 소리로 데모를 외쳤던 민족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또 스데반 집사가 너희 조상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부족하여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성령을 너희들이 거역하느냐라고 외쳤을 때 그 입 다물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길을 막으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 역시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도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증거되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 가장 많은 핍박을 가하고 그들에게 가장 많은 고난을 안겨준 당사자가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동족이었던 유대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이스라엘 출생이었어요. 물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에 살다가 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산다면은 실상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공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당시에 심지어 3분의 1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특권이었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권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 중심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여전히 옛 언약, 즉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행동으로 지킴으로써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금 깨달았을 때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그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보았을 때 참으로 괴롭고 애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사실이 확실했으면은 바울이 그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내 형제들, 내 동족들, 내 민족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저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사오니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아프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내려가고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애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제 보니까 서울이 멈춰섰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질병이 멈추기 위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행동하는 모든 삶의 거리들이 다 멈춰서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결코 멈춰서는 아니 될 터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을 볼 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멈춰서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육신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은 우리 결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전진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영제를, 하나님이여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통곡하고 애타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도 유대인이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도 유대인이었고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서 가장 많은 핍박과 그 복음을 가장 많은 방해를 일삼은 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여전히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순수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그런 현실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의 두 눈으로 목도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혹시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하는 생각. 그 혹시라고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깊이 흐르는 강물처럼 깊이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놀라운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의 성경책의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까지도 구약은 옛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만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이 구약은 버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까지도 구약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아직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고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느끼는 바로는 구약과 신약은 단절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은 그 옛 언약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줄기처럼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애굽 땅에 피신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었어요? 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구약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과정을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단절시키고 이것을 없애버리니 참 그런 모습 보면은 저는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언약을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다시 말했지만 이처럼 구약에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데, 그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다라고 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가 옴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약속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보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면은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복음을 가장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혹시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혹시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혹시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의구심이 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을 보면서 동족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시금 새롭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신체적인 하나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눈이 멀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밝은 빛을 보면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밝은 빛이에요. 어떤 어둠도 없는.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을 보았을 때 바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눈을 뜨게 했죠. 그 과정 중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단순하게 그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데로 가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육체의 눈을 뜨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보았을 때는 그 율법을 사도 바울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모세를 섬겼더라면, 너희가 그 모세의 율법을 받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세도 누구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다시 보니까 비록 현실적으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얻은 그 근거를 오늘 본문 6절부터입니까? 네. 오늘 9장 6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 사건을, 구약에 있었던 그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근거로 들면서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근거가 6절이에요. 우리 6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낳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했죠. 그런 현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바울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이 혹시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가도 이내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근거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혹시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구하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을 잃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실상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속내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속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내.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입니다. 바꿔 말은 뭐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구원받은 백성을 표현한 거죠. 그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속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거는 실상은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탄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단지 혈통적으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야. 실상 너희들은 사탄의 자손이야. 라고 그들의 실상을 말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야 틀려요.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혼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느냐 틀리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의 혈통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거예요? 영을 통하여서 이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세례 요한은 아니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수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물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향한 복음을 결국 게을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든지 그 유대 백성들은 오늘날도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다 하나님을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대 백성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많고요. 물론 지금 그들이 1940 몇 년이니까 나라를 회복하여서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민족을 흩어버렸어요. 완전히 세계 다 곳곳에.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오늘날도 곳곳에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소수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역사를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7절에서 9절까지 들고 있는데요.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아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선가 보면은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또 다른 종을 통하여서 내 자식을 낳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대를 잇는 그 상속자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 다시 말하면 사라를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하여서 그에게 상속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아니, 경수가 다 끊어졌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삭을 출생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헛짓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브라함님한테 이렇게 말이 되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14년 전에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출생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누구의 생각인 거죠?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난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 4장 22절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하나님의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갑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가 아니라 이삭을 낳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대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상 장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혈통적인 단순하게 계보를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육신의 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계보를 이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혈통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마엘의 그 계보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치워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통하여서 상속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성경이 때로는 두껍기도 하지만은 이런 이 유천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까? 거기에 있는 자자손손의 모든 이름들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름만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왜 이처럼 단순하게 물론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기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줄기만 영적인 계보의 줄기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된 계보를 하나님 잘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관심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사실을 보았을 때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같이 조금 연결될 설명에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거는 다음 주에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만 좀 읽고 마칠까 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여간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고 따라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데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28절과 2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녀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녀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따르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약속. 왜? 성령을 통하여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삭의 계보에 들은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약속된 자녀였지만은 그 이삭의 어머니가 이스마엘의 어머니를 고박했습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오히려 이삭의 어머니를 고박했습니까? 실상은 누가 고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야 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아닙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은 것은 우리 당연한 스승입니다. 왜 우리를 죄 없는 우리를 미워하고 왜 죄 없는 우리만 구박해? 라고 또 하소연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에 또 우연찮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사건가 많이 터지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발현하다 보니까 애매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지 못된지 다 많이 하면서 우리가 요만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교회가 그런다고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스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